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7면 어간에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 여행 혹은 뭐 선교 여행 이런 말이 익숙합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식의 그 관광을 하거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운동에 가까운 혹은 교회 개척 사역에 가까운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은 어떤 곳에서는 배척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상황에 상관없이 그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그 자기 자신을 얼마나 수용하는가 혹은 배척하는가에 상관없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면모는 끈질기게 그리고 꾸준히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에 이렇게 힘써서 이렇게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죠. 지금의 명칭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어떤 도시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페리클레스의 도시죠. 혹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시이죠. 그 서구의 그 고전 세계에서의 어떤 그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철학이 꽃피었던 정말 지성의 어떤 보고와도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비록 이 당시의 아테네 상황은, 그리스 상황은 이미 패권을 다 로마에게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랫동안 이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자녀들을, 로마의 귀족들이 그리스 지역으로 유학을 이렇게 보내죠.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정치력이나 군사력 같은 것들은 로마가 월등하게 앞서 있지만, 이 당시의 문화라든지 철학이라든지 학문은 그리스인들에게 로마인들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빚지고 있습니다. 그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지금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어떤 한 광장에서 연설했던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성경 봉독 시간에 읽었던 이 말씀은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나와야지 이렇게 좀 이 말씀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 같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듣고, 딴 사람도 아니에요. 윤철규 목사가 한 얘기도 아니고 우리 뭐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설교예요.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이들이, 아테네의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아테네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정말 진실이군요. 모든 철학보다 뛰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상보다 뛰어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보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라고 감복했더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을 했다고?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하며 굉장히 크게 이제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부딪힘, 하나님께서 이 부딪힘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 한번 하면, 설교 한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 이렇게 확장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서 변화되는 일들을 이렇게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시간이 요구되고, 그 시간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뜻에는 실패와 좌절과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되어지고 이게 뭔가라고 하는 막막함과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회의의 과정마저도 포함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틀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을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야기이거나 내러티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이야기했더니, 저도 사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신교는 너무 불리한 게 많아요. 그 가톨릭이나 그 그리스 종교를 보면 굳이 그 사제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멋진 성당을 보십시오. 말할 필요가 없죠. 이 성당을 봐라. 성베드로도 성당을 봐라. 혹은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예식이 있습니다. 몇 시간씩 드려지는 이 예식을 보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말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주님의 뜻은 이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야기한다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누군가 이렇게 좀 호중 형제 같은 맨날 보면 맨 앞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듣던데,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갑자기 막 바닥을 댕굴댕굴 구르면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졸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이러한 그 일들, 이러한 그 과정들이 포함이 되고 요구가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까먹습니다. 그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시간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기다림의 과정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왜 죽은 엄마의 이야기를 왜 지금 듣고 싶어요? 죽은 다음에 들으면 되지. 근데 이제 무당을 불러서 왔구나 하면서 죽은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앞일에 대해서 왜 그걸 굳이 알려고 합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내가 어떠한 부적을 쓰고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떻게 치성을 드려야 내가 승진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왜 거기에다가 몰두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약간의 돈과 시간을 지불하여 그 미래를 빨리 보장받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마음입니다.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가, 우주를 만드셨을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몇 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주 짧게 잡아야 수천 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과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고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그냥 확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에 잠깐 먹지 마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거 먹지 마. 그리고 나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자라고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어떤 이야기는 전개되지 않는 겁니다.
스토리가 없는 것이죠. 배반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거부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지만 노력대로 잘 되지 않는 인간의 투쟁과 안쓰러운 그 비명과 그 바벨탑 사건 같은 거는 지금 보면 얼마나 그들이 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 의미도 없는, 결국에는 무너질, 결국엔 도달하지 못할 그 이상향을 향하여 그 추구하는 그 인간의 그 헛된 것들, 그 미망의 시간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거쳐져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고 되돌아오고 또 여전히 개판을 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지만 언약 백성 안에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 속에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쫓지만 그 하나님을 열심히 쫓는 것 때문에 예수를 못 알아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고,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을 거부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의 거부,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독립된 존재라는 뜻이죠. 인간이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뜻이죠. 그 일을 통해서 그 거부와 인간의 배신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 자연인으로는 그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그 인간이 끝간데까지 쫓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이렇게 끌고 오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부활이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서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끊임없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그 아피고넨이라는 말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 소크라테스와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득세했던 시대입니다. 그 1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우리 16절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아테네의 어떤 철학의, 아테네 사조의 주된 분위기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주된 분위기였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세계사 시간에 혹은 윤리 시간에 다 배우셨죠? 뭐 기억이 잘 안 나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드리는 이유는 이제 복잡한 우리가 철학 사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뭐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하는 일종의 이제 방법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학자는 이 고대의 철학이 어떤 일종의 그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기예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철학이죠. 그러니까 단지 어떤 학문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철학 학파를, 내가 어떤 철학 사조를 따르면 단지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 사조가 그 주장하는 삶의 양식을 이렇게 따를 것을 요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 철학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 지중해권과 페르시아와 인도 그 접경 지역까지 자신의 왕국을 이제 이룩하고 이렇게 죽지요. BC 323년에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었지만 그가 이룬 제국이 일종의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죠. 바로 이제 우리는 영어식 발음으로 그리스라는 표현이 익숙합니다만, 이 마케도니아 반도에 있었던 여러 도시 국가들을 그리스라고 부릅니다만, 원래 이제 그 나라 사람들 말로는 헬라스예요.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 짧게는 그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지중해 세계를 평정했던 BC 30년까지가 헬레니즘 시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AD 한 5년 정도까지,
그거보다 한 400년 정도 후까지 여전히 헬레니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헬레니즘 시대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했던, 열심히 초대교회가 교회를 이루고 성장했던 그 시대의 어떤 배경이라는 것이 이런 헬레니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헬레니즘적인 분위기에 가장 어떤 정신적인 근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첨단을 달리는 것이 아테네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수많은 이제 소크라테스를 이제 비롯한 그의 제자들을 따르는 이제 수많은 이제 분파들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플라톤 같은 사람이 있죠. 그 플라톤이 세운 학교는 이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그 학교를 세워가지고, 요즘도 해서 뭐 대학을 아카데미라고 부른다든지, 플라톤과 전혀 상관없는데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학원들이 있죠. 이제 주로 이제 플라톤 학파들은 이제 플라톤이 약간 이제 그 이데아의 세계와 이제 현실 세계를 좀 날카롭게 구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인식의 포기를 통한 정신적인 해방을 꾀했던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플라톤처럼 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그 리케이온이라고 하는 이제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지금 우리로 치면 자연과학에 해당하는 여러 이제 실용적인 어떤 그런 학문들을 많이 연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혹시 아십니까? 그 알렉산더가 찾아갔었나요? 알렉산더의 그 부하들이 찾아갔었나요? 가니까 그 좀 모시고 오랍니다. 그러니까 그 통 속에 누워서 이렇게 살면서 그 나에게 그 햇살을 가리지 말아라라고 하며 알 것 같아요, 서현 형제님. 이 사람이 속했던 파는 이제 퀴니코스라고 하는 파인데, 이 퀴니코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로 견유학파라고 부르는데, 개처럼 돌아다니는 애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그 누구죠?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을 이제 헬라 쪽 그 관점으로 보면 퀴니코스 학파, 견유 학파에 뭐 속한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기존의 사회 질서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나체로 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굳이 이제 드리는 이유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열심히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 철학적인 사조들 혹은 사상적인 사조들, 그리고 이 종교와 철학이 굉장히 결합된 형태의 수행과 어떤 그 지성이 결합된 형태의 이런 여러 이렇게 갈래의 사조들이 지금 우리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양한 학문적인 발달이 있고 다양한 사조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자기의 어떤 절대성과 어떤 진리성을 강요하지 말고 기독교에만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좀 익히고 여러 가지를 좀 배우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 통일교에서 이렇게 이제 그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 이제 이제 교주라고 할 수 있겠죠. 통일교 목사가 이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통일교의 그 성경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원리강독인가 원리강전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걸 이렇게 책을 이제 펴면서 몇 장 몇 절에 우리 문선명께서 이미 죽은 우리 교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파니샤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이 우파니샤드는 인도의 옛 경전이거든요. 막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맹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고, 코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자기들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평가할 수 있고 다 통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입장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자기가 뭐라고 평가를 해요, 그렇죠? 누군가 내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내가 평가하는 대상보다 더 고급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나는 이걸 다 평가할 수 있어. 이거의 장점과 단점을 나는 다 알 수 있어.
조금 사족입니다만 여러분 중에도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예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목사님은 10점 만점에 4.5점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린다든지 오늘 찬양팀은 10점 만점에 8.8점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몫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관중이 많아지고 평가자가 많아지고 판단자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판단하거나 평가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BC 한 93년쯤에 그 로마 그 장군 중에 갤리우스 푸블리콜라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테네를 점령한 후에 하도 최고선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플라톤 학파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에 따라 견유 학파에 따라 무슨 스토아 학파에 따라 에피쿠로스 학파에 따라 얘기들이 막 분분하니까 이 사람이 그 각 학파의 대표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최고선이 무엇인지를 한번 밝혀내라. 너희가 하지 못하면 내가 할 거다라고 이렇게 겁박을 주었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당시의 사람들이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뭐가 철학적으로 가장 뛰어난가, 탁월한가 논쟁하기 좋아하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의 의견 그리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당시에는 이 로마의 어떤 사조가 크게 이제 이 두 가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어떤 그러한 주된 움직임 속에서 이제 굉장히 그런 학파들이 굉장히 유행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우주가 어떤 그 법칙 가운데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냉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법칙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신도 거기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이 사람들의 이제 모토가 그 아모르 파티라 그래가지고 운명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정해진 거대한 이 우주의 흐름을 벗어날 수 없으니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토아 학파의 이 이야기들은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잘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어떤 뭐 키케로라든지 이런 그 유력한 어떤 지식인들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의 학자였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 스토아 학파는 스토아란 말이 주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게 세워져 있는 어떤 그리스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건축물들의 어떤 그런 기둥 아래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각 가정에서 제일 인기가 있었던 학파였습니다. 얼핏 보면 좀 비슷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다르기도 한데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어떤 창시자인 그 에피쿠로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원자들로의 분해이고 분해된 것에는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감각이 없는 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죽음은 어차피 우리가 다 분해되고 허무로 사라질 것이니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파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조차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굉장히 몇 분이 지금 굉장히 설득되는 것 같은 표정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 현자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현재 너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아라, 삶을 향유해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 세대의 어떤 그 사조, 우리 세대의 어떤 그 정신, 우리 세대의 어떤 사고방식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이제 그 에피쿠로스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집에 같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우리로 치면 구역 예배 같은 거죠. 이렇게 집에 이렇게 모여서 그 에피쿠로스의 어떤 그런 서간집 같은 것들을 읽고,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이렇게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랍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그 대중적으로 인기 있었던 학파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철학사가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심지어 에피쿠로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아무런 처방도 내려주지 않는 철학자들의 말들은 얼마나 공허합니까? 신체의 병들을 고쳐주지 못하는 의학적 실천이 아무런 가치가 없듯이 영혼의 고통을 치유해주지 못하는 철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준 담론들이 있고 또 여러 어떤 학파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그 다양한 의견들을 아주 뭐 지적인 어떤 그 만족을 주고 어떤 정서적인 만족을 주고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것들을 욕구들을 채워주지만, 그것이 여전히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인간의 그 신체성, 인간의 그 현실에 아무런 대답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에피쿠로스가 스스로 그런 말을 이제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의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함께 쟁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을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여기서 이 말쟁이란 말의 원어는 곡식을 쪼아 먹으러 다니는 작은 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하찮은 존재, 변변치 않은 존재, 그냥 말이나 옮기고 시덥지 않은 말을 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붙잡아서 이제 이제 아레오바고는 이제 그 마르스 신의 언덕이라는 이제 뜻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시의회가 있었던 곳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데려가는 걸까요? 아마도 이제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붙잡아 가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한테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내가 듣겠다 이게 아니라 너 어디서 갖고 이런 헛된 얘기를 하는 거냐? 어디서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 어디서 이렇게 근본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 라고 하며 질책하는 거에 가까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지금 이제 설교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금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만물이 우주가 근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 여기서 말하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혹은 이제 스토아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 동포주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우주의 법칙이 있다. 그리고 그 우주의 법칙을 마음으로 깨달아 그 운명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아모르 파티. 이게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의 주된 가르침이었는데,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나는 아테네 시민이야, 나는 더 이상 어디 데살로니가 시민이야 라고 하는 지역적 한계성을 벗어나서 보편적인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상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건 로마 사람이건 페르시아 사람이건 이집트 사람이건 다 어떤 종류의 특별한 사람이다. 그들은 다 한 동포다라고 하는 그 의식으로, 연대 의식으로 묶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치 이제 그 17,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에 계몽한 사람들, 이성을 깨우친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특별한 새로운 인류로 부각되었던 것과 비슷한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측면에서 이러한 어떤 헬레니즘과 스토아 철학자들의 주장과는 전혀 반대의 지점에서 그 주장에 지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동포가,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개인의 깨달음이거나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이거나 어떠한 새로운 지식을 깨달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로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로서 그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며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반대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그러한 명패를 만들어서 어떤 신을 이렇게 섬기며 너희가 종교심이 굉장히 충만한데, 너희의 어떤 그 종교심의 그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가 너희 안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발현되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 너희는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신을 구성해내거나 인간의 이성이 혹은 인간의 지성이 혹은 인간의 이성의 빛이 신을 만들어내거나 인식하거나 혹은 신 위에 어떤 법칙이나 어떠한 자연이나 이러한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나 허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최종적인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이 생겨나고 모든 자연의 법칙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법칙 속에 살아가는 너의 개별 육체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안에서는 자연과 육체가 충돌할 일이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절이 굉장히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는 이제 구절이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거죠. 왜요? 죽은 자의 부활이 과연 말이 되는가?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분을 받아 나온 이가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왔다는 표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기적들을 행하지 못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은 굉장히 꺼리끼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저주받은 사람의 그 표상, 그것은 구원자의 표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 어찌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자를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이나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던 이 당시의 헬라인들의 분위기는, 그리스인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로마 사람들의 분위기는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감옥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육체가 끝나고 영혼이 해방되어 이 우주의 법칙과 합일되는 것, 그것을 아주 중요한 삶의 이상으로 여겼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예수가 죽었는데 어떤 그러한 영원한 정신이거나 혹은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데아에 속해 있거나 그런 것으로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살과 피를 지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이 살과 피, 육신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장, 배설물, 피, 고름, 이런 하찮은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다니,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귀한 신적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남포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강조받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군이나 어떤 그 과격하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행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고 저주받음의 상징이고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자리까지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자리까지 가셔서 인간이 결국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세상이 결국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의 극한은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소유, 아무리 많은 재산,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서 실력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에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그 자리,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까지 주님이 찾아가셔서 죽음을 뭐로 이기시는 거죠? 죽음으로 이기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가장 큰 상징,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장 큰 상징,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이 찾아가셔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사건,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사망으로서 사망을 사망시키신 그 반전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부활절 되기 전날에 밤새도록 예배를 드리는데, 신부들이 사제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삼성송이라는 걸 부릅니다.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이제 높이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찬송할까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이여라고 찬송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너희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아, 너희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아, 소크라테스의 후예들아, 플라톤의 후예들아,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들아, 세상의 모든 철학과 학문과 정치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아, 결국 너희의 종착점은 무엇인가? 죽음 아니던가? 아까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한 것 같이 너희가 많은 대안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실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면 이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개인의 영혼에, 한 개인의 삶에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이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화려한 지식도, 그 탁월한 어떤 학문도, 그 알렉산더 같이 온 세계를 휩쓸었던 그 강력한 권력도 죽음으로, 그 죽음의 소용돌이 안에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허무 앞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러나 그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셔서 부활하시니 너희는 비웃는구나, 유대인들아 너희는 꺼리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쫓겨납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옮겨옵니다.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아주 신사적으로 바울을 대합니다. 그러나 또 바울은 거길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하여. 그리고 나서 지금 아덴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쫓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쫓겨가고 배척당하면 이렇게 멋지게 연설을 했는데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고 회심한 사람이 아까 보니까 2명이었어요. 그렇죠? 2명. 단 2명의 회심자만 얻어냈어요. 사도 바울인데, 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2명만 회심했어요. 아주 소수만 회심했어요. 그러면 이 일들이, 이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흥행을 실패해야 될 것 같은데, 점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확장되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더라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의 고백인 것이죠. 증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야콥 타우베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20세기에 살았던 분이에요. 이제 스위스 출신 그 유대교 랍비 가문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치신학이라는 책을 써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 얼마나 급진적이었던 것인가,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성경이 오늘 하는 이야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당파나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이론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세상 자체를 뒤집어 갱신하며 부활로 이끌어내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상보다 보수적이고 그 어떤 사상보다 급진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성의 승리는 역사의 무대 위에서 성취된다.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영원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이 영원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은 어떤 시공간을 벗어난 학자들이 만들어낸 임의의 어떤 컨트롤된 그런 가상의 공간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있고 의심이 있고 회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낭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소망이 상실될 것 같은 그 부딪힘이 날마다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을 이제 쭉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고 싶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2장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방해가 있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가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지금도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거부가 있고 반대가 있다. 너희가 지금 교회를 이루며 살 때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를 괴롭힌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들이 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너희는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이 제시하고 있고 목적하고 있는 세계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세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기존의 세계를 끝내시고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기존의 세계를 심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 제끼신 것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종결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자,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을 갈망하는 자의 그러면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장 잘 아는 16절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실의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현실에서 해야 되는 책임과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세계로 숨어들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아편을 맞아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궁극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종적인 권위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답게 굴어라. 그리고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만이 그 시간을 인내하며 우리만이 그 시간을 소망을 가지며 우리만이 그 시간을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버틸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런 식으로 증거되고 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증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이심임을, 주님이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온갖 도전들과 회의와 낙심의 자리와 모든 희망 없음의 자리를 우리가 견디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